아멘. 벌써 이제 2024년도는 다 지나가고 이제 2025년도 첫 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신년 첫 주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르신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 중에 오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되 마음을 극강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극강해서 마음을 담대히 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서 하면 되고 또 극강담대히 함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 하는 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는 뺏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마음을 강해하고 담대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려고 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마음을 강해하고 담대하지 않고서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극강담대히 하지 않고서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이 악한 영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술수와 방법을 통해서 대적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빌리잘 찾아다니면서 넘어지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이제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지, 만약 우리가 침노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바로 믿음의 실패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침노를 당하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강해하고 극강담대히 하여 싸워 이기지 아니하면 이 천국에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면서 극강담대히 해서 이 모든 우리의 벽에서 대지국에 오는 이 적군들과 싸워서 승리해서 결국엔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목적은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침노하는 자는 빼앗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자가 이 천국을 빼앗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안주해가지고 그냥 물기를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강담대해서 이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 18절 말씀부터 쭉.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그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겪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늘 알란이나 밖에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영향과 재물이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지 못하는 거요. 세상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는 것과 우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부터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유명한 사람들처럼 그냥 쉬운 것도 어렵게 해서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도 가장 쉽게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스승 중에서도 뛰어난 스승이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알 수 없고 선포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심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심노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 잘못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좀 잘 소홀하게 듣고 하는 그런 거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잘못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이 악한 자가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쪼아서 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마음에 이미 씨앗이 떨어진 것도 있고 아니 떨어지기 전 상태가 있는데 이 마음에 하여튼 떨어지려고 하는 모든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이 잘 깨닫진다 하는 것은 악한 자가 도망을 당하고 내가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올인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한 아멘, 아멘, 아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은 두리뭉실하게 마음 하기는 그냥 하나로 밖에 얘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므로 이 마음은 네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마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리온 자요.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길은 바로 사람이 많이 걸어다녀가지고 딱딱해진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길이 딱딱하기 때문에 씨앗이 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씨앗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가와 같은 밭은 씨앗이 착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씨앗이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악한 자 마귀가 와가지고 다 빼앗아가기 때문에 마음에 착근하여 들어올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밭이 마귀 밭인데 특히 악한 것이 뒤에 나오겠지만은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주면 저녁에 악한 자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덮으려는데 여기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잘 하는데 저녁에 어때요?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많이 합니다. 어떤 것 중에는 좋은 얘기도 있고
어떤 것 중에는 유익된 얘기도 있지만 어떤 것은 또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소리되는 말씀이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가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에 악한 자가 와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악한 자가 와가지고 우리 속에다가 이 가라지를 계속 덮어준 거예요. 왜?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지고 마음이 말해가지고 아멘 한번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전화가 오고 저기서 전화가 오고 사방에 전화가 오다 보면 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유익된 얘기는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방적인 얘기나 이런 해가 되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 들었던 것이 쏙 도망가 버리고 그것들이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그 낮에는 기분이 좋고 찬양이 나오고 행복했는데 잠자고 일어난 다음에 무엇인가 이게 좀 기분이 안 좋고 이상하게 뭔가가 이게 기분 나쁘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밤속에 누가 많이 왔다는 거예요. 밤속에 다른 것들이 많이 와가지고 씨앗을 많이 뿌리고 말미암아 내 밭이 아주 안 좋은 밭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사단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밤에 와서 우리는 이 악한 원수마귀를 아예 초전에 나사란 예수님을 명하노니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께서 보내는 것으로 갈지어다 다 쫓아내버리기 될 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이 악한 것들이 저에게 와서 씨앗을 뿌릴 수 없고 또 부정적인 사람을 또 우리가 또 알고 있잖아요. 과거에 전화가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전화가 오기 전에 그 사람들에게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래서 언제든지 부정적인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언제든지 부정적인 씨를 뿌리고 유익이 안 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유익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전화는 아예 안 받으면 그런 사단의 나이를 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밭은 무엇인가?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뿌렸대. 이 마음밭이 돌밭 같은 마음이 있어요. 돌밭 같은 마음이었는데 돌 속에 물이 잘 들어가잖아요. 물을 부으면 물이 잘 들어가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 돌밭 같은 마음 가운데는 그 말씀이 쏙쏙 잘 들어가요. 돌 속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구멍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들이 계속 잘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는데 적시 기쁨으로 그렇기 때문에 적시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적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기쁘다. 그 돌밭이기 때문에 돌밭에 어떤 설라산이나 그 높은 산에 가도 큰 바위 속에서도 소나무가 나가지고 자라날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참 특이한 현상이죠. 그러나 보통 나무들은 그 돌밭에 들어가게 되면 샷건할 수가 없고 거기서 열매를 자랄 수도 없고 열매를 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이 바로 돌밭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꼭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잘 들었는데 들을 때는 아멘 했는데 마음밭이 돌밭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또 한 말씀이 샷건을 하지 못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것이죠. 잠시 견디다가 그래서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어야 뿌리가 깊이 내려 있어야 어떤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내려도 그 비바람과 창수에 넘어져 흔들려 떠들려가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 마음속이 갈팡질팡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또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속에 마음에 붙들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잠시 견디다가 아예 이게 길가가 보답니다. 길가는 아예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데 돌밭은 말씀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돌밭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우리 마음속에는 돌을 다 뽑아내버리죠. 우리 마음속에 돌이 무엇인가? 마음의 상처, 또한 여러 가지의 견고한 진, 교만,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뽑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거 원하고 저거 원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갈 때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흐리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환난이나 박해 일어나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왜?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기분이 좋고 정말 은혜가 되어서 아멘에만 했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난 다음에 와 들으면 그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에 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안 좋게 느껴지고 또 그 말씀이 이제 들리지 않는 것이요.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말씀도 또한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나 잘하지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깨끗한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박해로 말미암아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요. 그냥 곧 넘어요. 그 말씀의 뿌리가 아주 많이 이게 씨앗이 들어가지고 많이 내리려고 했는데 그냥 조금 그 환난이나 무슨 다른 사람부터 이상한 소리 듣거나 이런 하게 되면 금방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돌밭 같은 마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를 받아야 문제가 해결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있는 견고한 진, 이 교만, 이와 같은 의지가 너무 강한 것 이런 것들을 뿌리를 꽈버려야 그 속에 말씀이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22절인데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시떨기가 있으면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 속에 손을 넣을 수도 없고 그 가시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이 가시로 박혀있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 염려가 가득 쌓여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문제가 생겨서 어려우니까 그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근심이 잡혀있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병이 왔으니까 그 병 때문에 어떻게 되나 하는 문제 또 무슨 더 큰 병이 생기냐 하는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말씀이 계시 없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약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일이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고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주님이 모든 우리 무거운 짐을 다 하시도록 했습니다. 주님은 만능이십니다. 그런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제를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보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우리가 주님은 먼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때가 되면 희한한 방법으로 주님이 막아주시고 내 자신이 어떻게 할까 할 수 없는 시기에 왔었는데 주님이 와서 다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가 믿는 것이요. 나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그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점점 사이즈가 커지면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성의자가 되고 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유익되게 하기 때문에. 좋은 일만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한 이 고난이 바로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되는데, 고난은 바로 축복의 문이 열리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 저기는 축복이 열리는 축복의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이 잘 되지 않는 것은 이 가시떨기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 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바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곧 깨닫는 자니, 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길가 같은 것, 길가밭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우리 속에 있는 경관, 상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 강력한 짐들을 다 뽑아내고, 또 염려, 근심, 걱정인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이런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 나서 뭘 하느냐? 좋은 땅을 만드는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박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찬양을 이제 많이 부르는 것도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악한 것들이 다 도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려오고 이제 믿음의 성리한 자로 나가게 된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밭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좋은 밭이 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열매를 맺어서 어떤 것은 100배의 열매를 맺히고, 어떤 것은 60배의 열매를 맺히고, 어떤 것은 30배의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좋은 땅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가 나가는 것도 내 속에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인데, 이게 좋은 땅이 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잠재해 있다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내 속이 좋은 땅이 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아멘 아멘 감사하고, 또 상처당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늘 근면해지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성리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세워주고, 또한 그들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또한 채워주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수입을 많이 주는데 왜 수입을 많이 주시는가? 그것은 내가 가지고 계속 큰 짐만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많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수입을 주셨을까? 그 다음에는 꼭 필요한 사람이 찾아오게 되니 그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을 찾다가 이제 공수로 버리지 말고 그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고 크게 사업이 잘 되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들은 굳이 하는 일을 잘해요. 도와주는 일을 잘합니다. 자기는 아주 겸손하고 그들은 모든 것을 절차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어주는 겁니다. 나에게 없을 때일수록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풍성할 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다른 물질 헌금을 드리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먹을 것도 없을 그때
씨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먹을 것을 더 풍성하게 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들고 가난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풍성히,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이에 계속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과부의 엽전 두 양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주님이 올 때까지 그 말씀이 전해질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실하여 100배, 60배, 130배가 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게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들으되 좋은 씨를 뿌리는 좋은 씨는 집한테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같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누가 이 가라지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느냐? 사람들이 잘 때, 즉 밤에 와서 이 가라지를 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그릇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든. 분명히 이게 좋은 씨만 뿌리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골에 가면 그 곡식을 심었을 때에 바로 피라고 하는 것이 나가지고 똑같이 자라죠. 처음에는 어느 것이 곡식인지 어느 것이 피인지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뿌린 말씀의 씨나 마이가 와서 덧뿌린 씨나 처음에는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이거늘 시편이 종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신기한 일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 들었는데 이 가라지가 생긴 것은 어째서 이 가라지가 생기냐는 것을 예수님 앞에 바로 주인에게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주님이 답을 해주죠.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니 할렐루야. 바로 악한 마귀 원수가 와서 이 가라지를 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 거요. 또 주인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바로 이 주인은 예수를 얘기하지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더라. 할렐루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죄만 짓고 또 해만 끼치고 살았는데 물질적으로 그래도 가질 만큼 가지고 살아가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잘 되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더 어려움을 당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둘 다 출세 때까지 함께 두라. 그런데 그냥 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빨리 데려가야 되는데 왜 두냐? 그 사람을 뽑다가 곡식까지 뽑기 때문에 그냥 세상 끝날까지 그냥 두게 되는 것이죠.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이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얘기한 것이죠. 둘 다 줄 때까지 함께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이제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가지고 지옥불에 집어넣는 일이 먼저 생기는 것이죠. 지옥불에 먼저 던지고 그 다음에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 하니라. 즉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랬죠. 천국을 침노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은 곳간에 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강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살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걸림돌이 생기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고보 4장 7절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순종할지어다. 그런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보통 이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만 보고 그냥 마귀만 쫓는 거예요. 백전백배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먼저 받아 내가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되고 능력 충만한 자가 되고 믿음 충만한 자가 되고 내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자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또 힘을 얻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로 가득 채워지고 나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는 7길로 이제 도망이 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두 가지 어느 것을 더 많이 되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더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가지 좋은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담고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떡을 많이 얻어서 내 생명이 빵빵하게 배부르는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이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도 있고 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5년도에 들어와서 주님이 청주해 주시는 말씀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강담대하여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희와 함께 싸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고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먼저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자가 되지 아니하고 천국문에 서가지고 나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막고 있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천국 백성을 되어 내가 인도해서 천국 사람이 되고 정말 천국에 들어간 자가 되게 될 때에 천국문 앞에서 문을 막아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까지 막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될 일을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밭은 네가 이르는데 길가밭이 먼저 있다. 길가는 말씀이 잘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우리 마음밭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대화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지만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예 대화를 물론 아예 안 할 수는 없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것이 좋고 또 잠깐 하다가 그냥 정리하는 게 좋아요. 바쁜 일이 있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오래 듣다 보면 하여튼 그 사람들이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마귀들이 와가지고 씨앗을 계속 뿌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맞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테이프를 틀어놓고 계속 설거지를 할 때도 왔다 갔다 할 때도 뭘 할 때도 듣는 거예요. 귀에다가 꼭 고타지면서 계속 듣고 그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에 돌밭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큰 상처 또한 마음의 견고한 진 우리에게 그 교만이 뿌리가 있어가지고 잘 빠져나가지 않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견고한 진들을 빼기가 그렇게도 이제 힘들어 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은 것도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은 것은 이 습관이 말씀을 듣지 않은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조정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나갑니다. 좋은 땅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주님 말씀이 들려서 이제 10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30배의 열매가 별로 이런 게 맺는 거예요. 포도 한 송이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습니까? 바로 포도 한 송이에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 말씀 하나가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순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마귀만 쫓으면 너가 뭐냐? 벌써 우리를 알고 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있으면 이 약한 것들이 우리의 근처에 올 수도 없고 또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한 것들아 일곱 길로 떠나 예수님이 준비하는 곳으로 가르쳐다. 이렇게 믿는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받아서 금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크게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